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장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66장입니다.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 때에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을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려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다 또는 인터넷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을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이제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주간과 죽음과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를 놓고 이 사회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또 그 땅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며 또 그 새싹이 자라 과실을 맺을 때까지 보살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진정 주님의 깊은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로막는 저희들 마음속에 쓴뿌리라든지 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라면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께 치유받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여러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을 중보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혹시나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문제들 저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몇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에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며 또 그 기간을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또 부활을 깊이 묵상하여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구찬송가 4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구찬송가 409장입니다.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역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림 속에서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고 또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며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봄이 벌써 확 이번 주 다가온 듯한 느낌을 보게 되죠. 이게 다중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개나리 또 심지어는 벚꽃이라든지 철쭉 같은 경우들도 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 더욱더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좀 주변에 일들 좀 회의 같은 게 잠깐 있어가지고 좀 예배 시작이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고대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힘썼으면 합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라면 기도로 돕고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도 도울 수 있다라면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주변에 세계 정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힘써 또 그들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절 계속 중인 그 준비 예배로서 부활절을 기다리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오늘은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장관에 갑자기 임명이 된다던가, 또는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뭐 총장이 된다든가, 또는 뭐 회사에 유명한 회사의 어떤 CEO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알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방송 매체를 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것을 또 그런 자리에 올라서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듯합니다. 권력 남용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듯합니다. 서로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듯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야 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옛날에 아메어사처럼, 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밀 첩보원 같은 경우는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훈장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기사도 뜨지 못하며 그저 나라가 기억해 준다는 그 말 한마디로 버티는 사람들도, 그걸 명예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사실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은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어땠나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몇몇이 대답해서 엘리야다, 뭐 세례요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 또는 선지자, 뭐 엘리야라고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은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언급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기서 멈춥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 권세를 가지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천국의 열쇠는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열을 수 있는 권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야, 이런 권세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특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지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남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더러는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그 엘리야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 주님의 확증하심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쫓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더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를 원래 충직되게 쫓았던 사람들도 붙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아첨꾼이라든지 간섭하고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신봉하지 않더라도 그 권력 때문에 좇는 이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지도자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 개혁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고하며 이것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왜? 아직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종종 그 신학생이라든지 또 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회의 길을 아주 실크로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돈 벌거나 높은 지위를 장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신봉을 받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막 대우를 받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목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의 꿈을 가지고 기존의 목사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들이 야 웬만하면 가지 마라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목회와 실제로 목회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것이기에 어떤 길을 가시기에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임을 밝히시고 또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마치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 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저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에야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주님,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 수천 명의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와 그 바람과 땅을 진정시키시고 귀신을 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또 교회가 평탄대로를 걷고 모든 일이 순적히 풀리는 어쩌면 기복신앙 같은 신앙을 바라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하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모든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야기한 것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와중 속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했던 그가 또 주님은 이러한 길을 겪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주님을 막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뭐 했다고 합니까? 붙듭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탁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지라는 겁니다.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주님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한다고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고 또 주께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뭐 할까요? 내가 막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주님은 앞서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베드로의 입장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죠. 예수님을 신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을 주도하고 방해하고 제지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습니까? 사람이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는 결코라는 말을 통해서 강한 의지와 강한 그 집착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봉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좇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 대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항변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주님의 뜻이 그러하더라도 내가 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종종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교회를 추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고 면밀히 따져볼 때 우리는 멈춰야 될 일들이 의외로 많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멈춰야 될 것이고 내 행동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나들목교회의 그 요엘서를 강의하신 그 김영국 목사님의 그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책을 봤습니다. 요엘서는 어떻습니까? 메뚜기들이 세상을 뒤엎고 또 가뭄이 이스라엘을 흔들 때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김영국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 속에 있었던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쓰신 건데 바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난만이 아니라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희망을 보내주시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으로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들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메뚜기 같고 가뭄 같을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만 벗어나면 뭔가 풀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그 전쟁의 위기, 또 정치적 불안감 여러 가지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코로나만 끝났다고 잘 될 거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예배 출석을 어떤 때는 막아야 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성도들이 한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를 많은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저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냥 예전에 드리던 예배 숫자가 회복되었지만 아니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한 8, 90만 되어지면 잘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경고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의 코로나를 겪을 수도 있고 제2 메뚜기 같은 것이라든지 제2 가뭄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제대로 된 정확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신앙 고백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이렇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바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사탄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그 가톨릭 쪽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출발점이고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 속에서 아무리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대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집착한다면 결국은 사탄의 편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가 여러 가지로 주님을 제어하고 행동하고 붙들고 항변하고 그리 않겠다라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그리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는 열심히 주를 위한다고 행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요? 사탄의 일이고 내 뒤로 물러가야 될 일이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벗어나 예배 참석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대형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 속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에 자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사람의 일이 지워지죠. 또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 아니라, 다 동일한 기성품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축복받아서 나보다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여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각자 특성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무게와 그 가치와 그 강도는 좀 다르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을 해소돼서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행사하는 어쩌면 첫 번째 부활절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진정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십자가는 고난만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릴 때 그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앞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지키겠다는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갈려져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기에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해열제를 먹어야 그 열이 가라앉고 병이 낫는데 안 먹겠다고 뻗팅기는 것처럼, 주사 안 맞겠다고 뻗팅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각과 생각으로는 그것을 모르기에 이 십자가가 지면은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내게 고난만 닥칠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게 축복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짐을 우리들은 아주 무겁고 우리를 죽이는 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붙들려고 했었을 때 그것은 그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요?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그저 한 절기이고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진정 우리 목숨이 죽을 뻔했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듯 싶어집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봅니다. 그 선택이 성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한국교회를 죽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게 이 부활절 진정 코로나로 벗어난 것이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앞서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 십자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요새 서울시에선가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 청년들이 뭐 적금을 들면 그 적금의 한 2배인가 정도로 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도 있다 그래요. 어느 적금을 들면 어느 정도 목표를 하게 되면 그 목표가 달성 그만큼의 차액을 그 해당되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900만 원까지 그 적금을 들면 그 나중에 그 차액을 보상해서 1,000만 원인가를 돌려주는 그런 적금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진 그 가벼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목숨을 보장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생각하며 이 부활주의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부활주의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때 주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에 집착해 살아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부활절 되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여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예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작정하는, 그렇게 부활절을 묵상하는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